선교위원회 위원이신 김강현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이중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깊은 묵상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오후 예배에 성경 묵상학교로 모여서 묵상에 대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단위에 섭니다. 부족한 인간의 모습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후 성경 묵상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면서 오늘은 제 세 번째 시간 상강 깊은 묵상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깊은 묵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차근차근 강의안을 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묵상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묵상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누구의 묵상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묵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선, 그리고 금욕주의적인 자기를 수련하는 행위, 아니면 마음의 평정이나 마음을 비워서 해탈을 얻고자 하는 명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묵상이나 명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누가 꼭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묵상에는 하나님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말씀, 섭리를 기억하고 곰곰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탕으로 자기에게 적용해보는 그런 아주 거룩한 생각, 사고 활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묵상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묵상의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나의 심령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로 시작되는 이 묵상이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나의 삶으로 가지고 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깊어질수록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적용한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그렇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도하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명상하고 마음을 비우는 정적인 활동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고 동적인 역동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점 무엇이 가득 차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일반적으로 명상을 하고 사색을 한 이후에 경험하는 그런 나른함과 같은 결과가 아니라 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평안함이 생기고 또한 풍부한 영적인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깊은 체험을 성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가장 적극적인 성령의 활동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묵상에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몇 가지의 정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시나요? 대부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서점을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설거지를 본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사실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한 그 가운데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이와 반대로 죄를 짓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거나 단절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행동이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강도가 달라지는 걸까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내면이 어떤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즉 묵상하는 정도가 달라지니까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의 이 정도의 차이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라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단절되어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를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내 삶을 오픈하고 나의 것들을 내어놓고 그런 일상 곳곳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신앙 행위 가운데 느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 역사하심이 어디 가운데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서서히 그렇게 넓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끼치는 복된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으로 하는 이 훈련 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그 가운데 죄를 고백함으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즉 나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일상의 모든 희노애락, 사사로운 사건, 스트레스, 내면의 깊은 문제, 아니면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과 연관된 일로 계속해서 생각을 모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 만나게 했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실까? 이 일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나의 짜증나는 감정이나 아니면 나의 생활이나 나의 어떠한 것까지도 그 가운데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초청을 하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그것들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의존해 그를 향해 눈을 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묵상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소극적인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였다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향한 그런 묵상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노력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은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과 또한 자기의 가족들의 성격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이랬을 수 있겠다라고 짐작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생을 한 성도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들, 아니면 내가 변화하는 것들, 누군가의 간증, 타인이 변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일이었다면 바로 이런 것이 두 번째 단계에서의 성화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인 것이죠. 또한 여기서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면 그 다른 타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어릴 때 한 고아가 된 어떤 형제가 어느 날 수십 년 전에 자기가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남겨진 일기나 그분의 편지들을 한번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걸 통하여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확실하고 실제적이고 친근한 부모님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기이자 편지와 같은 무엇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정말로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에 대하여서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이랑 대화하려면 뭘 배워야 되죠? 영어를 배우는 게 당연한 이치죠. 중국 사람과 대화하려면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중국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어에 무지해서 그것들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 때에 이것들을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적용하면 묵상의 차원은 점점 절정에 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초청하고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러다 점차 적극적으로
성경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생각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사상가인 에드먼드 클라우드는 기독교 묵상의 뿌리를 하나님의 진리, 즉 성경에 뿌리내리고 있다. 묵상은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그 가운데 특별히 묵상의 실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사고니까 한 가지는 성경이나 찬송, 다른 도구가 없이 순수한 의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면, 두 번째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인 말씀을 가지고 하는 묵상을 통하여서 원리와 실제 방법을 가지고 한번 우리 실제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의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묵상 가운데 특별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뭘 보여줬고 약속하고 섭리 등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나 뜻을 살펴보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것들을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가운데에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말씀 속에서 이것들을 관찰할 때 서서히 드러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적용을 한다 할지라도 그날 묵상이 그날에 적용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생각하고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것들을 실현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방법을 보면 가장 먼저 처음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읽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직전에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나한테 써준 편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편지를 써주시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편지 봉투를 이렇게 뜯어서 그 메시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현재 이 지금을 살고 있는 나한테 보내주신 메시지이구나, 편지이구나 라는 것들을 가지고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어려운 낱말들을 보면 그것들을 밑줄도 치고 중요하게 반복되는 낱말들은 계속해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네모는 네모 표시 등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성경 사전 등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끝나고 나면 전체의 대의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흐름이 무엇이지?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거나 이 말씀을 보면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필요한 구절만 딱딱 뺏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뒤 문맥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만을 갖다가 뺏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전체의 맥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나의 어떤 글로 정리를 하고 주제와 상황에 맞게 본인의 제목을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적으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추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메시지를 되새기고 묵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 아침에 묵상했어, 나 오늘 적용까지 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묵상했으니까 이제 신앙 좋고 잘 지켰어,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묵상했으면 이 묵상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 일을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적용하는 일들이 일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계속해서 한 영역이 아니라 영역을 확장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강의안을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이제 토대로 적용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즉 혼이 무엇입니까? 혼은 세상에서 임하여 살아가는 부분들입니다. 즉 인간적인 그러한 우리의 지정의의 영역이고요. 영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관절은 뼈와 뼈를 원활하게 이어주는 부분으로 타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거나 공동체 가운데의 등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골수는 무엇입니까? 숨은 생각과 동기, 잠재된 욕구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영역에서 하나하나 확장해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놓고 대조해 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또 지난주에 배웠던 이제 스페이스 방법,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 피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고,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이고, 따라야 할 모범이 무엇인지,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적용해 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해야 될 것은, 너무 우리가 율법적인 측면으로 정죄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율법적으로만 접근하면 자기를 스스로 굉장히 좁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삶들을 실현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정말로 우리가 관계가 친해지고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서로 잘 만나고, 또한 연락도 자주 하고, 밥도 먹고, 오랜 시간을 보내고,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이러면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스텝 바이 스텝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좋아지는 신앙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로또를 보면서 무슨 인생 역전하려고 저렇게 해, 손가락질할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신앙 역시도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경험하면 내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 그거 역시 로또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하루 쌓아가면 나중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져서, 친하면 무엇까지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의도나 뜻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 묵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잠시 묵상 적용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다른 곳의 하루가 첫날보다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묵상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개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잠시 우리 묵상을 준비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 시간 통하여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맡고 가리우는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의 부족한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 3번 정도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 한 번만 읽고 우리 묵상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받으셨나요? 예, 우리 형제분들이 한 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 절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은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개인적으로 우리 한 번, 2번 정도 더 읽어보시고 우리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 우리 또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잘 되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깊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 묵상학교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